이제 모두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4장을 부르며 어버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로 어버이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어버이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는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데 가까운 데 있는 자녀 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병약한 자들, 마음의 상처 가운데 있는 자들, 믿음 없는 자들을 주님 권고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주만 경배케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3장을 부릅니다. 즐겁게 안식할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을 구하라.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르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움을 하며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576장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태어난 생명 나를 세라 다칠 세라 가슴 조이며 가진 수고 온갖 곳에 모두 바쳐서 어머니는 지성으로 나를 키우셨네. 잘 자라서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어서 커서 얻은 세상 빛이 되라고 자나깨나 오질 않아 빌고 또 빌던 어머니의 기도 소리 잊지 못하겠네. 나를 위해 고운 얼굴 주름이 지고 나를 위해 검은 머리 휘어졌으니 하늘 높다 바닥 깊다 말들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는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따뜻한 봄날, 더없이 좋은 날, 주의 전에 나와 어버이 주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사랑의 산실로 이 땅에 내놓고 기르시고 또 먹이시고 또 입혀주시며 또 일평생을 함께 하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님 살아생전에 다하지 못한 그런 효가 그립고 또 아쉽지만 이 시간 또 자녀를 다 기르는 부모가 되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었으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부모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와 손들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나가는 이 나라 되게 해주시고 또 이 백성들이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이켜 새 사람 되는 성결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성결한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세계 여러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또 그들의 사역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그리고 필요한 기도와 물질로 인하여서 열정으로 인하여서 모든 선교들이 잘 감당될 수 있도록 5대양 6대주에 파송된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5월에 많은 아버지여 감당해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교역자 주일로 그리고 또한 교역자회와 감찰 순회 그리고 필리핀 목회자들 한국 방문 등 또한 교단 총회를 비롯한 많은 일들이 이 5월에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잘 섬기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장학선교회를 통하여서 배움과 믿음의 길을 잘 이어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5월에 또 여러 나라들의 귀한 청소년들의 배움을 위해서 장학금을 잘 지불할 수 있도록 주님 예비해 주시고 또 목회를 감당하는 목회자들과 교회의 어려운 형편을 따라 음향 영상 선교를 아버지여 설치할 수 없는 교회들 또 수리할 수 없는 교회들 찾아가 돕고 그리하여서 목회와 예배를 더욱 힘있게 할 수 있는 음향 영상 선교도 잘 감당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필리핀 기마라스의 교회와 학습센터와 게스트하우스를 아버지여 함께하는 복합 선교센터를 건축하기를 원하며 또한 목회자가 파송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7월부터 이제 전적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목회자가 파송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축에 필요한 모든 물질들도 예비하여 주시고
또 돕는 자들, 후원할 자를 또 예배해 주셔서 잘 건축되게 해 주옵소서. 아픔 중에 있는 정정임 집사님, 또 간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 김현수 집사님, 또 암 치료 중에 있는 정신이 목사님, 전성욱 목사님, 김홍일 목사님, 또 백순숙 사모님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김승례 권사님 계속해서 주의 치유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먼데 가까운데 흩어져서 아버지여 그들의 삶을, 그들의 기업을 감당하는 중에 있습니다. 건강케 하시고 믿음을 잘 지키게 하시고 직장과 기업을 주의 은혜로 더욱더 번성케 하는, 또한 풍성케 하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목양교회를 찾아오셔서 예배한 여러분들을 주님 사랑으로 환영하며 감사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은혜에 감사드리는 어버이 주일이 되겠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는 분은 다행이고 또 이미 천국 가신 분들은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더욱더 받은 사랑과 은혜를 그대로 잘 물려줘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 교역자 주일이 되겠습니다. 소명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교역자들과 복된 섬김을 잘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필리핀 목회자 훈련원의 현지 목회자들이 또 목양교회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을 합니다. 5월 15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동안 한국 방문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교회에는 23일 토요일에 한 그룹이 오고 주일날 오후 5시쯤 또 다른 그룹이 오게 되어서 선교사님 4분과 16명의 현지인들이 한국 교회를 방문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작년과 좀 비슷하기는 하지만 올해 25일이 석탄일 휴일이어서 여러 가지 일정을 좀 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기서 자고 또 여러 가지 하는 모든 일들 잘 감당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세계 장학선교회 5월 말에 또 한 차례 장학금 집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약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음향 영상 선교 지난주에는 모처럼 하나님께서 쉬게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감당할 일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있을 것 같아요. 또 기마라스 이곳에 누에바 발렌시아 여기에 교회 학습센터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를 이걸 망라한 그런 복합 건물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정정임 집사님, 또 우리 함께 교제하는 양정교회 김현수 집사님, 이분 그 상산고에서 중국어 선생님으로 있다가 작년에 은퇴하셨는데 간암이 발견돼 가지고 또 간절개 수술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또 김승려 권사님 계속적으로 주님의 치유의 은혜 속에 있기를 바라고, 정신희 목사님, 전성우 목사님, 또 김홍일 목사님 부부, 또 백순숙 사모님 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우리 강재임 전사님 딸 우리 소연 양이 또 우리 교회 이렇게 또 다녀갔습니다. 올 때 또 과일도 사가지고 오고, 그리고 어머니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헌금도 또 드리고 갔습니다. 우리 소연 양이 앞으로 또 직장도 잘 잡고, 그리고 또 좋은 그런 가정도 꾸려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랑이도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왔는지 또 친구 일도 있고 그래서 여기 오게 됐습니다. 또 우리 예랑이 이제 11월에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준비되고 있죠? 네? 하는 게 없어요? 네. 그리고 그 사위가 하는 사업 가운데 그 도시크랩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어기야 팩토리 그 기업이고, 그리고 그 기업 내에 도시크랩이 지점 이번에 3번째를 김해점에 오픈하게 됐는데 약 200여 평이 이렇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 귀한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랑이가 또 우리 교회에 11조 해주고, 또 그래서 우리 목양교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어진이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말씀, 신약성경 65쪽입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부모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이 땅에 온 생명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부모님의 그 사랑에 의하여 우리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또한 생명을 낳은 부모는 그 생명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양육하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다합니다. 부모님이 자기를 그렇게 키워 주었기에 또 부모된 자들도 자녀를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키우는 것이죠. 요즘에 경험이 없고 또 정말 죄 많은 그런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식을 건사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낳은 그 생명을 죽게 만들고 그런 일들을 보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이 많이 악해졌고 또 사람 사는 환경이 그들 또한 그런 지경으로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자식을 키우고 돌보고 양육하기 위해서 정말 온갖 노력, 온갖 정성을 다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는 그 기와집 한쪽에 있는 그 방, 좀 큰 방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가 뭐였냐면 서당이었어요. 서당. 저희 아버님은 아주 어려서부터 영특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부터 그를 잘 깨우치고 그리고 또 가르치는 그런 은사가 재주가 있어서 동네 인근에 많은 청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려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천자문을 줄줄줄줄줄 잘 외웠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기억도 잘 나지 않지만요. 그래서 아버님은 일을 안 하셨어요. 농사일 뭐 이런 일들을 전혀 하시지 않았습니다. 일한다고 하면 집 안에 있는 작은 텃밭, 도라지밭에서 도라지 캐다가 씻어서 엄마에게 주는 거, 그리고 솔밭에서 부추라고 그러죠. 재 뿌려서 키우는, 거기서 이 솔 잘라다가 주는 거, 그리고 마당 한켠에 큰 자두나무가 있었는데 자두나무에서 자두 몇 가마니를 따가지고 동네 사람들 나눠주는 거, 또 돌 담장 밑에 난 딸기나무에서
딸기가 하나씩 열면 그 딸기 따다가 학교 갔다 오면 저에게 주는 일, 이런 일들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는 어떻겠어요? 어머니는 기억나기는 어머니는 집에서 이 빵을 쪘습니다. 찐빵, 지금으로 말하자면. 얼마나 많은 빵을 찌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모내기철이 되면 동네 가까운 데 가서 배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 언제 받느냐? 가을에 받아요. 가을에. 어머니는 정말로 모든 일을 다 하신 것 같아요. 가정을 일구기 위해서, 자식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는 또 한이 많으셨습니다. 아이를 여러 번 잉태했는데 생일을 2번이나 잃었습니다. 저도 정확히 잘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제 어렴풋한 기억으로는 한 4살, 5살쯤 됐을련지 그때 제 동생을 기저귀로 제 뒤에다가 업고 가다가 징검다리 개울에 빠뜨렸어요. 그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또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엄마에게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그 아이는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또 이러신 거예요. 여럿을 잃다 보니까 마음에 얼마나 한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곰방대에다가 담배를 피우셨습니다. 그런 어머님이시면서도 저희 형이 고등학교 갈 때가 되니까 자식들을 지게다리 밑에 넣지 않겠다고 어떻게든지 교육을 시켜서 자식들 잘 되게 하겠다고 전주로 이사 오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셨어요. 근데 아버지는 전주로 가려고 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3년 차에다가 가진 집안 필요한 도구들을 간단하게 싣고 어흥골, 아마 전주 시내에서 그렇게 못 사는 동네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곳으로 이사와서 어머니가 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밭을 하나 빌려가지고 들깨를 심어서 거기서 깻잎을 따다가 그걸 차곡차곡 해가지고 시장에 갖다 파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언젠가는 제발 이 깻잎 개는 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공부 좀 하고 싶다. 근데 공부를 하고 싶어도 어머니가 불쌍해서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아마 중학교 때 제가 공부만 했으면 좀 더 잘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는 제가 별로 불쌍하지 않는데 왜? 제가 중학교 때는 좀 그러시지 않았지만 초등학교 때는
술주정으로 어마어마하게 어머니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그래서 형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양복일을, 양장일을 배우고 전주에 있기 싫다고 군산으로 가버렸어요. 어머니를 곁에서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돌보는 거예요? 저밖에 없는 거예요. 또 어린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시장 가면 그 동생을 제가 또 봐야 했어요. 기억에 남는 건 여름날 어머니가 장에 갔는데 일찍 오시면 좋겠는데 해가 져도 오시지 않는 거예요. 아이는, 동생은 울다가 갖다 눕혀놓으면 또 깨가지고 또 오버해야 되고, 그래서 또 없고 달래다 보면 등짝이 따끈해지는 거예요. 동생이 쉬를 해서요. 얼마나 그 어둠컴컴해지는 여름날에 마음이 정말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우리 어머니는 누가 도와주나?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나?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부모님은 저를 가르치셨어요. 고등학교를, 대학을 가르쳤습니다. 또 대학원을 가르쳤습니다. 물론 저도 많은 일을 했어요. 공사장에 가서도 일을 하고, 학원에 가서도 그 실업계 여고생들 텔렉스 영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복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어떤 순간에도 저는 한 번도 부끄럽거나 힘들지 않았어요. 한 번은 집을 짓는 신축 공사 현장에서 전기 배선 작업을 하는데 망치질을 하다가 망치로 잘못 휘둘러 가지고 이 손이 깨진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그래도 싸매고 그 일을 했습니다. 나는 일꾼이 아니다. 나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쓸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대학교 때는 탄광에 가서 일도 해봤습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정을 꾸리게 되고, 또 예쁜 우리 예랑이, 또 어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어진이 예랑이도 장성해서 머지않아 또 부모가 되겠지요. 지금의 사는 삶이 힘들다고 말하겠지요. 그런데 너희의 부모는 너희보다 훨씬 더 힘들게 살았다는 것을 아마 기억할 거예요.
또 목회하면서 마음대로 무엇인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경험하고 배우고 또 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것에 또 조금은 감사하게 될 거예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이제 이 자녀들 위해서 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가 눈을 감을 때까지 걱정거리예요. 아름다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걱정거리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눈을 감고 천국에 가면서 자녀들 하나하나 보면서 기쁘고 즐겁게 천국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들을 보면서 죽기 전에도 건강하거라, 믿음 잘 지키거라, 그런 또 걱정을 하신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어버이날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중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이 100세에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의 가정은, 그의 인생은 행복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자녀를 낳아 키우는 재미가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아마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그를 시험하려고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그럽니다. 저 못하겠는데요? 그것만은 안 되겠는데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사환과 함께 나무와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도착했고, 사환은 밑에 남겨두고 아들과 그리고 나무와 그리고 칼을 가지고 모리아산에 올라 번제단을 준비합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없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아버지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아들아, 번제단 위에 올라가라. 그리고 그를 결박하여서 네가 번제물이란다. 이런 순간에 아브라함은 아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나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이 아들을 책임져 주옵소서.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의 생명과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칼로 그 아들을 잡으려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됐다! 내가 이제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그리고 어린 양을, 저 숲을 사이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은 순종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합당치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감당해야 됩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아들 잃고 나서 아들 미국 유학 가려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보낸 천국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기도지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많은 여인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 태가 성취를 못하여 자식을 낳지를 못합니다. 집에서 구박을 당합니다. 그러나 남편의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한나는 나의 가련함과 나의 고통을 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시면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제사장 엘리가 처음에는 한나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대낮부터 교회에 와가지고 술 주정하는 것을 알았는데 나중에는 그게 아닌 걸 알고 이 한나의 기도를 듣고 한나에게 평안히 가라.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제사장 엘리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 엘가나와 동침을 하고 그랬더니 태가 열려서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대부분의 어머니 여인 같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서 즐겁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한나는 이 사무엘이 젖을 떼게 되자 그 아이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성전에서 자라게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준비하게 합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낳은 아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면서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일평생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늦게나마 서울신학대학 MDB에 입학하고 나서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장로님이 있고 목사님이 있고 이런 동기들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저는 부모님이 믿지를 않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나? 참으로 외로웠어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실제로는 금식이 아니라 굶식이었어요. 굶식. 그러면서 기도탑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나처럼 자식을 낳기 전에도 기도하고 낳은 후에도 기도하고 또 죽기까지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인 것 같아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의 한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을 위해서 두로 시돈 지방에 들어온 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너무 사람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이제 좀 한적한 곳에서 조용히 지내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소란케 하니까 제자들이 말렸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내 딸의 귀신을 쫓아내 주기를 간청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외에 이 가나안의 헬라 이 이방 여인에게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 내가 이방 여인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주인의 상의 것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가, 여인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자격은 없지만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떨어지는 부스러기 조각이라도 저는 먹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가거라. 그래서 집에 가서 봤더니 자기 딸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아주 힘없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병이 있어서 어머니가 제 병을 낫게 하려고 온갖 민간적인 요법, 주술적인 요법 이런 걸 다 하셨어요. 저는 얼마나 그런 것들이 옳지 않고 또 바람직하지 않고 기분이 나쁜지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래도 어머니는 또 며칠 후면 또 어디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았어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어머니의 그러한 저를 낫게 하기 위해서 행한 모든 것들, 그런 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그냥 일반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자녀를 위한 기도인 것 같아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부모가 된 우리들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부모가 되었으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죄악 많은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들이고 또 천국 되게 하는, 천국 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14장 1절 마지막 절 찬송하며 드려진 예물을 봉헌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먼 내비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버이 주일에 주신 그 귀한 말씀을 마음에 우리의 영에 담고 기도하는 부모,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전에 10의 1조 선교 주정 감사 예물 등을 나눔과 교제를 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한 아픈 것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잃은 것들을 되찾아 회복하게 하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새롭게 아버지여 여는 기업을 하나님 복을 주시고 잘 되고 형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과 또 선교 위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기업 되게 해주옵소서. 또 우리 소연양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지난 화상 이후에 몸의 아버지여 모든 부분들 회복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미약한 곳 하나님께서 온전케 해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여 믿음 잘 감당하고 또 부모 잘 공경할 수 있는 또 미래와 그리고 아버지여 앞으로 좋은 직장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목자와 양들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선교 사명을 위하여 아름답고 또 영향력 있게 쓰여지는 거룩한 물질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서셔서 579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를 4절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호하시는 그 큰 은혜가 부모님의 그 큰 은혜를 마음에 담고 그 은혜에 갚기 위하여 자녀들을 기도로 키우며 양육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학업과 건강과 미래 위해 전쟁 종식을 위해 민주화를 위해 또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하는 곳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